오늘 성경 지명 강의 가버나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버나움에 관한 성경 지명 강의를 드리는데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없다. 그런데 성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지명 강의를 통해서 단순히 거기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버나움은 복음이 출발한 곳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 지명 강의, 지난 강의 1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들의 죄들에서입니다. 원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오셔서 생명과 영생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처음으로 이 땅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곳은 가버나움은 복음이 출발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그냥 천국 합니다마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의 천국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죽기 전,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땅이죠. 이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이 땅에서, 물질로 된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상태에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그 몸, 즉 소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마에 사단의 영이 쫓겨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을 가진 상태에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원래 죄사함을 얻기 전에 있었던 사단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 말입니다. 소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죄사함이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속제물로 죽지 않으면 일반 다른 짐승이나 곡물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대속제물,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죄사함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죄사함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친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길 외에는, 방법 외에는 죄사함을 온전히 얻는 방법은 없다. 바로 그 죄사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었던 소마가 에서 사탄의 영이 쫓겨나고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런데 이제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결국 무엇이에요?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혼은 생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이 거듭나면 바뀌는 것이고요. 혼은 영혼과 같이 있는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 있다? 혼이 있다. 꽃에도 혼이 있고 짐승에도 혼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만이 영과 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성령이 그 몸에 와 계시면 성령이 그 몸에 계시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이 계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계실 때에, 그러니까 그 몸은 뭐가 돼요? 성전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육을 가진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이 상태에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들어와 소마에 계시면 그것이 곧 성전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그 혼이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사탄의 영이,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영이 소마에서 쫓겨나서 서로 바뀌죠. 그래서 이것이 거듭남인데, 바로 그 거듭남은 영과 혼은 같이 있으니까 성령의 영이 들어오면 그 혼의 생각이 바뀌는 거다 이 말이죠. 바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성전이 된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현재 육을 가진 상태에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몸이 성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육과 영혼, 영과 혼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영과 혼이, 그러니까 육과 영이 나눠지면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육과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서 가는 나라가 낙원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육은 없어요. 영과 혼만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과 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불멸이기 때문에 영혼이 가 있는 곳이 그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을 포함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 번째로는 지금의 시간과 공간으로 가두어진 물질에서 이 구원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에, 그때에 신천신지죠.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 지금의 몸과 지금 육이죠. 그러니까 현재 육은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영과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현재 육을 가진 그 상태의 그 모습하고 똑같은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는 그걸 보통 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심령과학 같은 데에서는 유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몸과 똑같은 영혼이 썩지 않은 소마, 유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유체의 모습 그대로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다시는 죽지 않고, 둘째 사방으로 갈 때는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이제 이런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심판을 받고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이 신천신지 왕국을 우리는 또 천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면은 이 세 개의 나라가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나라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 낙원, 그리고 신천신지와 그리스도 왕국, 이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해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니까요. 예수님이 곧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음이 출발한 거, 기쁜 소식이 출발한 거. 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죄사함도 그렇지만은 온전한 대속제물도 될 수 없지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금의 세상은 3차원적 물질로 된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어서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복음이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누가 합니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늪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쥐본드도 말씀드리죠. 죄, 율법, 그 늪에서 인간은 스스로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쥐본드에서 건져내듯이 늪에서 건져내듯이 오히려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력구원이란 말은 일반 정교들 불교 같은 데 있습니다만은 자력구원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의 늪에 빠져서 빨리 죽어버릴 뿐이다.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이 출발한 곳인데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활동하시기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였다. 바로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출발한 곳이다.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아주 변방에 있어요. 이 변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도원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를 짓고 가톨릭도 그랬습니다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복음이 진리가 전파되는 것은 변방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가나안 땅에 아주 변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는 다메섹과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로 마태가 근무한 세관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마태가 근무한 세관이 있고 변방 국경지대에서 그렇겠죠. 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이 근무했었어요. 그런 로마 군대가 주둔한 곳이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또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살고 있었죠. 따라서 가버나움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회당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림자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경에 또 유일하게입니다. 기록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이런 곳이 가버나움이었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 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그곳에서 모으셨던 곳이 있죠.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깁니다마는 읽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것이 곧 성경으로 강의를 하는 진정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 그냥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뭐 흔히 많이 들은 말 같지만 깊이 있게 깨닫고 보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을 깨우쳐 주는지 잘 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복음 전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짓을 마귀가 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꼭 인용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단들도 그렇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도 늘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도 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증거를 해요. 섞어놔요. 바로 이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미혹이고 동시에 이것을 우리는 섞인다. 빵, 누룩, 외식,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이 섞였다는 이야기예요. 무교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교병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왜 죄사함을 상징하는 예표적이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무교병만 내대로 먹으라고, 왜 쓴나무만 먹으라고 했느냐, 변방이었다.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으로 자꾸 섞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 생각하시면 돼요. 무당식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죠. 그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왕자들, 세상 왕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그죠? 마귀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죠. 사실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 것인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닌 것처럼 주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왕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영광을 네가 다 받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죠. 그 비스무리한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으로. 율법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 안 짓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정말 예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대접하고 기르실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건 자력구원이라니까요. 그런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영광은 없었습니까? 기도는 다 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아요. 인간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가 우리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두 주인 있죠.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사실은. 그런데 자꾸 기복신앙, 율법신앙, 세상 종교신앙으로 이렇게 섞는다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교실에서는 늘 말씀드린 것이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야만 죄사함도 예수님 외에는 대속죄물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이 무슨 율법 잘 지킨다고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오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마귀가 떠나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가 수종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세리자 요한이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해변까지요. 그래서 세관도 있고 다 그래요. 국경지대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우리가 이미 구약에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 그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은 하나님이죠. 또 복음의 빛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둠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입니다. 이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에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사라졌을 때에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울 회개와 창 회개가 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건데 세리자 요한의 회개는 거울 회개이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뭐다? 창 회개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는 알곡과 가라지 까불듯 하면서 심판받는다. 그런데 율법의 회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교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회개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거울은 보면 나를 고치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을 한없이 해도 마음에 안 들듯이 죄를 아무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통해 자복해도 그 죄가 온전히 사라질 수가 없죠.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으로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창입니까? 복음의 창, 은혜의 창, 하나님의 사랑의 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창으로 보면 거룩하다 하셔요. 눈처럼 휘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간과라고 그래요. 간과. 덮였다, 지나갔다, 패스오버를 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늘 이야기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들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바로 따라가서 신앙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신비는 신비죠.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가 따라간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니까 그냥 휙 따라가는 거예요. 좇으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모든 걸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다른 두 형제 곧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데베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입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들도 다 세상 다 끊어버리고 좇지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을 생각하면 돼요. 영적으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 그리고 신천신지, 왕국, 그리스도 왕국 전파하시며 결국이죠. 그것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근데 왜 고쳤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들, 종교적인 것,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에 쌓여 있으면 그것은 문둥병과 같고 안전병과 같다. 영적으로는 불구자들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사실은 육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닌데 오늘날에도 그래서 자꾸 육적인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신비주의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쫓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많지 않죠. 그 수는 적었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모여있는 기도원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끗하게 기복신앙, 율법신앙,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을 버려라.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째 5절에서 7절, 둘째 8절에서 11절 말씀, 셋째 12절에서 17절 말씀, 넷째 18절에서 22절, 다섯째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4세기경에 활동을 한 순리자 에게리아가 있는데요. 이 에게리아에 의하면 가버나움에는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은 가정교회가 있었고 기원전 1세기경에 담장이 가로 27m, 세로 27m 딱 이렇게 네모났지 않습니까? 방 크기가 가로 5.8m, 세로 6.45m인 독립된 건물로 된 방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유적지죠.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머무신 곳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기경부터 5세기경에 이르러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팔각형 모양의 교회를 완성해 놓았어요. 그때 이제 가톨릭이 있을 때죠. 주 614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교회 건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었으나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으나 없어졌다가 주 3세기경 회당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은 정통 유대교식 회당이 아니에요. 짝퉁입니다. 회당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1894년에 시작된 고고학적 발굴로 이런 유적지가 현재에 다 발굴이 되어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완전히 알려져 있죠. 두 번째 복음의 출발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천국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머문 곳이며 제자들이 함께 머물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친 곳이 가버나움이었다. 이거 꼭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적병이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죄 안 지어야 된다. 죄 지어서 무슨 다리가 부러졌다, 무슨 병 들었다 자꾸 그러잖아요. 죄 회개하세요. 그런데 회개는 해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에 대한 말씀을 전 시간 그래서 드렸었죠. 어쨌든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1절에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복음이죠. 복음 진리에도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네 자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걸 자꾸 이 믿음도
그 사람이 막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만 오면 반드시 중풍병자가 나을 것을 굳세게 진정으로 믿어서, 죄가 정말 사해진 것을 믿어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은 참 내가 대단하다라고 했다고 한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복적 신앙의 믿음, 신앙이죠. 기복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무장식으로 예수를 믿는 신비주의적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새하늘과 새 땅, 영생, 하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대속제물이 없다, 유일하다, 유일신일 뿐만 아니라 온전치 못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은 그러면 뭔가?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천국에 대한 복음이죠. 천국에 대한 복음을 보면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율이, 복음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천국 비유였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적다. 이것이 이제 진리죠.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이 영원히 편치 않은 진리예요. 여기에 홀이라도 누룩 섞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뭐다? 사탄이에요. 미혹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소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늘로 갔다고 하는 의미에서 소천이지만 소천은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 죽은 데 가보면 다 소천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실제로 천국으로 신천신제로 들어가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극히 적을 것이다. 그것만은 확실한 진리다. 영원히 변치 않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돈 벌어먹으려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양은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분별을 하겠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예수님이죠. 생명이죠. 또는 피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곡이라고 하는 것, 밀이라고 해도 좋고요. 밀과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는 어때요? 처음부터 씨가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 같은 종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중간에 종자가 바뀌는 것처럼, 회개만 하면 바뀌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 말씀이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택한 자가 아니면, 이것은 이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성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근데 이제 열매는 뭐가 있었어요? 제일 잘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교실은 입술의 열매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는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우리는 입술의 열매다. 이 입술의 열매는 왜 그러니까 그걸 아름답다,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열매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성령이, 나는 죽어버리고 성령이 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영이 혼을 지배해서, 성령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혼을 지배해서, 그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하느냐, 정말 진리의 일관성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복음교실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총론불변의 진리, 총론불변의 진리만을 증거하면 그건 100%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그 하나님이 기르실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열매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입술에 증거를 하느냐, 어떤 설교하느냐, 어떤 찬송하느냐, 어떤 기도하느냐, 어떤 신학이냐, 라는 것, 간증이냐, 다 똑같습니다. 나더러 주의져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오직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것도 율법적으로 자꾸 해석하잖아요. 뜻대로 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아니죠. 죽었느냐 살았느냐 거듭난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듣는 것이 허락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자라야 된다. 씨가 다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다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 그렇죠. 이런 곳에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구원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복신앙, 율법신앙,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이 불법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히 분별돼요. 정론 불변의 진리에서 떠나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직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저는 복음교실의 말은 결코 인간이 하는, 사람이 하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서 신성전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 땅에서 기르신다.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질초를 반석에 놓은 은교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신앙, 기복주신앙, 신비신앙 흔들려요. 뭐가 잘하는데 내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맨날 그런 식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석에 놓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으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실은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이 그럴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자는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같이 대단하더라.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복음으로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자인지 이리들이죠.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가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다 였고요. 복음이 출발했는데, 두 번째 마지막 때 예수님이 기쁨으로 거두신 열매들에 대해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첫째 성령의 열매였고요. 둘째 입술의 열매, 셋째 의의 열매, 넷째 빛의 열매가 있죠. 빛은 하나님만이 빛이시죠. 빛 가운데 들어가면 밝히 다 보여요. 먼지도 다 보여요. 그래서 분별한다. 빛이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진리로 분별해요. 이것은 우리는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걸로 분별을 하면 돼. 빛이에요.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이 옳게 되는 거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의의 열매는 당연히 맺죠.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모든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뭐 9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과 그러면 사과에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경물 맛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결론,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갈릴리에 대해, 가버나움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세전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을 허락하신 택자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곧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깨닫게 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머리기 때문에, 영이 성령의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이 혼을 지배한다 이 말이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죽어버려야 돼. 내 생각 없어져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안 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몸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그 머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된,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한 그런 상태죠. 되었을 때 즉 말하자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이 있는 동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늘 혼동이에요. 이것이 율법적인 건데 육이 있는 동안은 안 된다.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체. 그리고 당연히 신천신지에서, 그래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다시 23절 2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정말 많지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 죄사함을 얻는 자만 들어간다. 택자만 얻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런데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니, 지금 뭐 이런 기도원, 교회, 뭐 총회, 뭐 이단 참 많죠. 정말 많습니다. 하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다,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진리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평안이, 내가 주는 평안, 그 다음에 마귀 이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으면은 기복신앙으로 흔들리고, 율법신앙 내가 죄여서 그럴까 막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고 신비주의가 흔들려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전이 지어지질 않지요. 잘하질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열매 못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사실은 놀란 것 같지만 섞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사실 복음교실은 그래서 완전히 권세 있는 곳입니다. 성경 지명 강해, 가버나움 두 번째 강해를 이것으로 모두 가버나움에 대해서 마칩니다.